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짓지 말고 떠들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토요일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는 귀한 기쁨으로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도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귀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문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긴 여정을 여러분과 마친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로 사실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을 꾸던 중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생각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근데 사실 로마로 지금 직접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겐거리아라는 교회에 있는데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서 겐거리아는 남동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항구 같은 곳이에요. 항구. 그래서 이 고린도 자체가 교통의 요지기도 하지만 마치 고린도로 들어오는 관문과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 뭐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한적한 어촌 같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여기서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일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즘으로는 집사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당시에는 집사의 직분은 남자들이 감당을 했는데 특별히 이 여성인 베베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이 신앙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비교적 유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좀 이름이 있는 자매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마침 그때 로마를 갈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추천서의 형태도 이 안에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합당한 예절, 그러니까 혹이라도 자신이 안 갔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 베베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자가 이 편지를 갖고 왔으니까 혹여나 이런 마음에서 염려해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후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후원자가 됐었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인을 보면 베베라는 여인은 굉장히 참 탁월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착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약 33명의 이름이 나와요. 33명. 3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그 3절부터 요 16, 20절까지 요 부분만 해도 26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이 많은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혼자 사역이 아니라 모두가 팀 사역이라는 거죠.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한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교회를 보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어떤 분에게 그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되게 교회 하면은 보통 교회에 대해서 이기적인 어떤 우리 교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예수에 속한 지체들이잖아요. 교회들은 다 예수께 속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가 지금은 이곳에 따로 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로서 같이 이렇게 함께 있을 그런 어떤 지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 로마와 고린도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같이 한 교회에 속한 지체와 같은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사역이 결국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이었다는 거죠. 팀 사역. 모두가 다 함께한 사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일 때 그들 중에 주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133편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 같은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지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책임지는 의미이지만 그 지역에서 모두가 교회들이 연합하는, 특별히 이 초대교회들은 대개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요즘 통일교회에서 쓰는 가정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중에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작은 가정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좀 중형급 아주 큰 가정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에서 보면은 빌룰루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때 이 모든 성도라는 요 말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은 우리가 읽어냈어요. 원문상에는 그래요.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상에는 판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서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좀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어떤 중형의 어떤 형태를 이루지 않았겠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또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예요. 여기서 보는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는 원래 여인이에요.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의 우선순위를 딸 때 브리스가가 훨씬 그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 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순서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순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베베라는 여인도 봤듯이 그 당시에 이 일을 남자들도 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편지가 그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성들의 위치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복되다, 정말 아주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린 결코 스스로가 그것을 여성분들은 성도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여기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정말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을 감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목까지도 내놓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끼 아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들은 도끼로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형을 안 하고. 근데 그 도끼로 처형할 때 그 도끼 날 밑에 자기의 목을 갖다 대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동역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만난 것은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굉장히 무섭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아테네에서의 말할 수 없는 그 벽을 느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개척이나 이런 환경 속에 들어올 때 특별히 이 지역도 굉장히 그런 벽을 느끼는 지역이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중에 그 벽을 느낀다는 것 모를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었을 때 그때는 마치 무슨 막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령이 강했던 곳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믿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해서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열린 곳으로,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고린도의 생활에서 그나마 소망을 가졌던 것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장막을 만들고,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로서 같이 일도 했고 또 말씀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바울에게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생각나는 어떤 그런 귀한 분들, 더욱이 보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참 이거 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사실 이 사업장을 하는 분들이 좀 참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근거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근거지를 옮기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걸 알고 먼저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가서 미리 그 복음의 그 어떤 터전을 미리 닦아 놓습니다. 기초를 닦아 놓고 바울이 그 쓰고 왔었을 때 그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또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로마에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아는, 물론 그가 원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복음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필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개인적인 행동, 이게 대단해요, 목사님.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복음하고 연관을 지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그러면 그 사건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흐르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흘러갔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카리스마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 말을 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우연히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왔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복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몸은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일들은 결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만난 이후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들을 말씀이 있어서, 내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시기가 이 아침에 불렀고, 이 아침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고, 나는 이 아침에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나와 지금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든다는 것, 이 자체가 감격이고, 이 자체가 기쁨이고, 이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것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교회 누가 있냐면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이론으로서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에는 그 아시아 아마 아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분이 바울이 그 에베소를 중시하면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했었을 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때 관련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로 간다고 하니까 나도 그때 가서 미리 바울의 어떤 선교 여정을 준비하겠다라고 같이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힘들어서 이 아침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리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또 그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오늘의 이 여정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귀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과 영광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와서 주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그의 터전을 옮기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찌 혼자의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될 귀한 전해야 될 귀한 보석 아니겠습니까? 이 갈매동이 주 안에서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매동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로 정말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성시화를 이루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용뜰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롭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